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통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다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포로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고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갖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우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을 드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우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으로 들어가서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죠. 마음으로 고백하고 준비하는 것, confession,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아주 잘 어울립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하고 동물하고는 잘 안 어울립니다. 동물의 IQ와 사람의 IQ, 지능의 높이 낮이에 따라서 하나님을 인지하고 인지 못하고 그 얘기가 아니고 사람 중에 어떤 전능하는 원숭이보다 이 IQ가 낮다 그래요. 이렇게요. 그래도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예배관을 가르쳐주면은 주님, 나의 주님이라고 버벅거리는 말이지만 고백을 하고 감성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께. 근데 동물들은 사람보다 설사 IQ가 높다 치더라도 절대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을 못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동물들은 그 안에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만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자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은 잘 어울립니다. 아주 좋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잘 어울리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를 위해서 일생을 저렇게 살까? 어떻게 고난을 받으면서 어떻게 저기를 갈까? 아니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데 당장 지금 발등에 떨어진 이 땅에서의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고 먹고 살 일이 많은데 저럴까? 하면서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럼 뭐냐면 이 사람한테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읽으면 이게 굉장히 촉촉한 말로 와요. 첫째, 증거가 뭐냐? 촉촉한 말로 와요. 이 말이. 이게 난해한 말이고 힘든 말이고 가죽 껍데기에 쌓여있는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말의 총 집합체가 아니고 이 책이 이게 촉촉한 말로 와요. 이 말 내용을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에 상관없이 촉촉한 말로 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지금 이 말을 주셨겠지. 이런 생각이라니까요. 이게 촉촉해져요. 그래서 사람하고 하나님하고는 아주 잘 어울리는 매칭이 잘 됩니다. 저기 벽보에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런 말도 있지만 사람하고 하나님은 아주 잘 어울리는 앙상블이다. 이거를 기억하시고 얼마나 잘 어울리냐면 웨딩 마치를 마칠 정도예요. 내가 신랑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신부로 하겠다. 그것처럼 더 이렇게 좋은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 관계를 이제 알고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의 귀도 위에 올라간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오늘 종료주일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시리즈로 나가는 말이 뭐냐면은 말씀 따라가는 삶이죠. 예수님은 고향에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성장 과정까지 그분이 그때그때 순간순간 이렇게 판단해서 살아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 몇백 년 전에 그분에 대해서 예언해 놓았던 그 말대로 간다라는 거죠. 여기는 가시밭길이고 여기는 좋은 편안한 이런 둘레길이 있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둘레길로 편안하게 산보하는 길로 가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가시밭길로 가라 그러면 예수님은 가시밭길로 가더라라는 거죠. 이게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라 그래서 그것이 무조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그러질 않습니다. 절대로. 육신적으로 볼 때는 더 이해할 수 없고 난해하고 이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가 뭐였냐면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다가와서 하시는 말씀은 너 이름이 뭐냐? 그래? 너 고향이 어디야? 그래? 너는 뭘 좋아하니? 그래? 그러면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떻겠네? 이렇게 합리적인 대화법을 구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차원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냥 그 수준으로 말을 해놓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항상 낮은 단계의 지식 수준과 그 다음에 그 이 땅에서의 삶에 적응되는 사람들이 들 때는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은 뭐였냐면 나를 따르라. 뭐 호로만 청년을 왜 따르라 그래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리라.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런데 도대체라고 의구심을 들어야 되는 그 말이 그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말이 엉터리 말이기 때문에 엉터리를 끝나고 결과가 별 볼 일 없으면은 편하게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취사 선택하고 가볍게 내버릴 수도 있겠는데 그 말대로 되어진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다. 그 말대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이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쭉 들어가는데 제자들을 갖다가 예루살렘 건너편 마을 벳바게라는 그쪽 동네로 보내는 거예요. 제자를 이렇게. 느닷없이 도대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나귀 새끼가 있고 나귀 애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나한테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세상법으로는 이게 안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귀 주인이 왜 남의 물건 손을 대냐 그러겠지? 그러면 주님이 쓴다고 그래라. 그러면 보내리라. 그게 되는 말입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도 그대로 됐어요.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하는 말은 그 말대로 됩니다. 특별히 주님이 하는 말이 우리 여러분 개개인에 대해서 하는 말이라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너는 이런 사람이다. 너는 그런 사람이야. 성경에는 뭐 이런 말이 뭐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왜? 그분의 말은 전능하신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말이 항구할 수 있는 세력이 이 땅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나귀는 무엇이냐? 나귀는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사람들한테 몇천 년 동안 부어놓아 줬습니다. 봄에 씨를 뿌려라. 그래야 가을에 거둔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해 돈을 벌어라. 그래야 네가 살 수 있다. 그렇지 굶어 죽는다. 아주 지극히 옳은 말에 대한 가치관을 우리들한테 부여해 줬기 때문에 그런 가치관 속에서 살아나가는 지혜와 지식을 답습한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학습되어진 이 땅을 살아나가는 시각과 개념과 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나가는 방식과는 전혀 별개인 엉터리 같은 이런 말을 어떻게 믿느냐?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성령께서 이거를 믿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 말을 듣고 그렇네요, 그렇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 말 구절을 믿는 게 아니고, 성경에는 그런 말도 있고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런 성격의 말도 있죠. 어떤 말이 되든지 간에 그것은 세상에 그 누구 어떤 말보다 더 소중하고 확실하다고 믿어지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믿음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속에 나의 양식으로 절대 소화돼서 영적 생활, 이 땅 살아나가는 삶을 풍요롭게 해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개체, 세상 학문 어디서도 언급도 하지 않는 성령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렇게. 성령은 뭐와 같느냐?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좀 기초적인 표현법을 써가면서 주님이 알려줬어요. 이렇게.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 거듭난 사람도 그렇게 거듭났다라는 거죠. 성령님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성령님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왜 바람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성령, 누하우, 구약, 신약은 푸뉴마, 이것은 숨, 바람, 호흡, 생명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기가 이 공간에도 지금 있지만은 우리가 감지할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처럼 성령이란 개체도 인간적인 물리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고 물리적인 감촉으로 만져서 알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성령님이 계시고 그게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말씀만을 따라서 그분이 있구나.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리고 그 성령이 내게 오면 내가는 여기서 예수님입니다.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그런 이 말씀이죠.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고 알게도 하고 해석도 해주고 믿어지게 해준다 이거예요. 그때 오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보다 더 큰 믿음으로 이걸 믿는다. 그래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종료주일에 보여주시는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말씀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나귀 애미가 있고 나귀 새끼가 있는데 타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기왕에 가져오라는 거 어떤 걸 타는 게 좋아요? 나귀 새끼보다는 건실한 나귀 애미를 튼튼한 걸 타고 가는 게 좋죠. 근데 새끼를 타고 오라고 한다 이거예요. 왜 새끼를 타고 오라고 하느냐? 가져오라고 하느냐? 구약성경 스갈에서 9장 9절 한 겁니다. 말라기 다음 책이 스가랴죠. 9장 9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이거는 벌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485년 전경에 이미 기록한 거예요. 이때 예수가 없어. 근데 스가랴 선지라는 그런 사람이 이런 말을 썼단 말이지. 다 같이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그러면 구약성경에 나귀를 타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탄다고 나와 있어. 그러면 말씀을 따라가는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고 나귀 새끼를 갖다가 데리고 오라 한 거죠. 그러니 그 한 30살 정도가 넘으신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탄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새끼를 탔으니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의 새끼를 탔다. 나귀 새끼를 탔기 때문에 예수님이 겸손하다. 왜? 이게 왕이 타는 그런 아주 볼만한 말을 타고 가는 게 아니고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탔으니까 그는 겸손하다. 꼭 써놓은 게 아니고 성경 말씀에 나귀 새끼를 타고 간다고 써놨기 때문에 그 말 따라서 나귀 새끼를 탔기 때문에 그게 겸손하다라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기 때문에 겸손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료주일에 보이는 주님의 모습, 오늘 두 가지를 제가 얘기할 건데요. 첫째는 뭐냐? 첫째는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 인간적으로 이렇게 성격이 다소곳하고 이렇게 차분하고 양보를 잘하고 그리고 인격적 덕목 차원에서 도덕적 차원에서의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겸손하지 않죠. 화를 막 내시고요. 성전에 들어가서 막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막 사람 후려치시고요. 그 다음에 뭐 돈을 바꾸는 막 그런 막 장사꾼들, 그죠? 익스체인지. 돈을 바꾸는 막 그런 사람들 상을 막 걷어차고요. 그 다음에 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사두개인들, 지사장들 보고 이 독사 이 새끼들은 막 욕을 했었고요. 막 헤롯 보고는 저 여우 막 이랬었고요. 예수님 겸손하지 않아요. 그런 차원의 겸손이라는 분이면 주님은 이 땅을 심판을 못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심판은 무지하게 잔인한 일입니다. 그건 가장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에서 그 예수님이 겸손하다 그럴 때 겸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전자처럼 생각한다면요. 그건 큰 착각이에요. 여러분의 식구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지옥으로 집어 던지시는 분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분은 그런 분이에요. 그분은 심판주세요. 그래서 그분은 무서운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분이 인간적으로 겸손한 분도 있죠. 낮아진 그런 모습도 없잖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뭐냐면 성경에 그렇게 써놨으니까 써놓은 대로 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나 우리나 인생은 똑같다라는 거지.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 따라가는 영역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것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향한 요구 조건도 많아요. 심지어는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많아요. 특히 하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말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갈 때 삶의 지표로 삼고 실행해 나가야지. 누군지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그의 뜻대로 그 뜻이 여기다 나와 있잖아요. 행하는 자에 들어가는 자.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겸손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반대로 사람은 착한데 항상 묻고 방식이고 이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혀 적용하지 않고 살아간다. 그건 또 교만한 사람이에요. 도덕적으로 아무리 차분하고 착하고 순수하고 순종자라고 겸손한 인격적 요소가 있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말씀을 놔버리고 인간적, 사회적, 도덕적 차원에서만 겸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교만한 사람으로 본다. 요거 하나 이제 발견된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나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결국은 그 인생이 십자가에 가서 죽는 거니까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게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그분은 참 겸손한 분이고 하나님은 그 독생자 예수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못 살 것 같으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일을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내버리고 주여 주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아시지요. 너무나 잘 아시지요. 주님이 하시옵소서. 이래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설교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해 주시옵소서.
동성기도 할 때는 제목, 목적을 딱 놓고는 그대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일상적으로는 뭐예요? 내 머리털까지 일일이 다 세신 바 되었기 때문에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내가 무엇이 필요하고 필요 없는지, 어떤 부분이 교만하고 어떤 부분이 완악한지, 어떤 부분은 참 축복받을 부분인지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시요. 주님이 저를 잘 아십니다. 저를 잘 아십니다. 주님. 그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주님, 저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주님 보시기 어떤지. 주님, 저는 교회 나온 지 오래됐지만 주님 보시기 어떤지. 주님, 저는 교회에서 일을 지책인데 주님 보시기는 어떤지. 주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행하시옵소서.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봅시다. 종료주일에 보이는 주님의 모습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 말씀 따라가는 예수님의 모습. 그거를 그는 겸손하다고 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거듭나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누차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성령과 물로 이렇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거를 갖다가 성령과 물로 태어나야 된다라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그런 말을 베드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1장 2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귀를 막으면 안 돼. 마음을 막으면 안 돼.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거듭남을 얘기하고 있죠. 거듭남을 얘기하고 있는데 뭘로 태어났느냐? 엄마 아빠의 정자 난자 수정체 그런 그 썩어질 씨죠. 그게 아니고 말씀인데 이 말씀의 속성은 살아있고 라이브라 라이브 항상 있는 말로 우리가 태어났다. 그러면 이걸 갖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뭐로 보여요? 기저귀 차고 있는 아기로 내가 그려놓은 거예요. 태어나면은 장년으로 태어나질 않아요. 태어나면 누구나 다 할 거 없이 어때요? 조그만 아이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말하는 것은 지금 아이를 얘기하고 있대요. 태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태어났다라는 그런 거듭남, 태어났다라는 얘기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얘는 시간이 지나면은 자라야 돼요, 안 자라야 돼요? 여러분들 신앙이 자라야 돼요, 안 자라야 돼요? 자, 내가 지금 30살이 됐는데 그냥 귀저귀 차고 있어.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거는 자기 자신도 힘들고 태어나게 한 부모님도 힘들고 주변 사람한테도 힘들고 그런 거예요. 태어났어. 누가복음 2장 52절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 예수님은 그 키와 지혜가 자라나시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자라나신 growing 잘하시더라고요. 누가복음 2장 4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사렛 그 자라나신 곳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어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 이 주양교회가 여러분이 자라나는 영적 나사렛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라났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을 이 땅에서 보이는 게 아니고 아주 내가 너희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본을 내가 보이겠다라는 거죠. 에베소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성경만 밑구절 찾으면 오늘 금방 끝나겠네요. 그렇죠? 에베소
4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예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가산 유혹에 빠져 모든 이르러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자랄지라. 여기서 보면 장성한 분량으로 자랄지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성한 분량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 첫째, 아들을 아는 것.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이게 일심 한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잘 보세요. 장성하게 자라야 되는데 자랄 수 있는 것은 아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 첫째. 그리고 알려진 것을 그냥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그대로 믿는 것. 이것이 한 수레바퀴로 돼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랄지 써놨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자란 다음에의 결과는 뭐냐? 세상에 절대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 세상 뉴스, 세상 가치관 다 맞는 건데, 다 필요한 건데, 그거를 성경은 우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적인 많은 요소를 허황된 풍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게 이제 MRI죠. 우리의 영적 MRI야. 왜요? 우리는 세상 풍조라고 생각하지 않아. 귀중한 걸로 여기는 거야. 눈에 보이는 게 다고 이 세상에서 목표로 설정되어져 있는 것을 이루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이 지금 잘 나가는 거야. 근데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너는 지금 믿음에서 떠나서 휘둘리고 있다는 거야. 환경은. 그럼 그런 것이 있다면 자라나지는 않겠죠. 자라나지는 않아. 그래가지고 자라나는데 자라나는 그 센터가 어디냐면 머리인 그리스도라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지체라 그랬죠? 지체는 머리에 다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교회를 얼마나 닮느냐 그거는 중요치가 않아요. 제가 지금 이런 성경 시각으로 오늘날 한국 교회의 교인들의 상태를 바라보면은 절대로 연수는 중요치가 않아요. 진짜 성경 말씀대로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돼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예수. 그러면 아들 예수. 이 아들은 이거는 예수님인데 예수를 뭘로 아느냐? 이거는 성경을 통해서만 할 수 있어요. 말씀. 그러니까 아는 것도 예수를 믿는 것도 성경 말씀을 제껴놓고 나서는 믿을 수가 없어요. 알려줄 수도 없어. 물론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쫙 꿈 가운데서 말씀해 주시고 그럴 수도 있는 분이야.
하지만 그런 예는 거의 없어요. 왜? 성경을 주신 분이 그런 헛일을 하실 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 자라나는 것은 뭐냐? 말씀을 대하는 정도가 자라남의 정도야. 그러면 이 아이라는 것은 우리가 왜 아이가 이렇게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있고 그 다음 사람이 또 이 시간이 가면 자라잖아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성경이 말한 대로 자라지 않아도 자라. 그냥 지멋대로 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라는 거는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냥 자라요. 그럼 뭘로 자랐느냐? 세상 풍조의 양식을 먹고 자랐고 내 생각의 가치관을 양분 삼아 자랐고 세상에서 교육받고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데 필요한 그 어떠한 그런 것들 적어도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사물적인 어떤 요소들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가치를 뽑아서 그 가치의 충족을 누리기 위해서 목표로 삼고 나아가. 그게 자라는 거야. 그걸로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머리는 세상 가치를 꽉 차 있어요. 교회에 다닐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영적 형태는 뭐냐? 말씀이 재미가 없겠죠? 기도의 의미를 모르겠죠? 또 뭐 전도라는 것도 먼 단어겠죠?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느냐? 세상적으로도 통하는 교제라든가 먹는 거라든가 즐기는 거라든가 그러면 좋을 거라. 이게 지금 자라야 돼야죠. 근데 예수님 얘기하고 있다고 지금. 이런 차원에서 예수 얘기를 하고 있다. 애기는 금방 보면 알아요. 어른은 금방 보면 알아요. 아이가 자기가 아기가 아닌 척해도 아기가 아니라고 속일 수 없는 것처럼 어느 정도 크면은 어른이 하는 말이나 애들이 하는 말이나 똑같다고요. 그러나 일을 시켜보면 알아요. 얘야 대못 이만하는 거 망치 이만하는 거 한 손을 힘들어 못 좀 박아봐라. 그러면 못을 박으라라고 하는 것도 얘는 알고 있어요. 저걸 박으려고 하기도 해요. 근데 못 박아요. 장성한 사람은 박아요. 예를 들면은 그런 거죠. 오늘 아침에 내가 기분이 참 좋았어요. 왜? 여운이 하고서는 청소하는데 누가 좀 청소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제 설교가 자극이 됐는 건 제가 그랬죠, 그죠? 매주마다 어떻게 말을 해갖고 일을 시키냐? 매주마다 시키려고 오다를 줄 때, 예, 알았습니다. 반응이 또 이렇다면 또 몰라. 아이씨. 예? 뭐 매주마다 그런 반응이라면, 그건 못 시킨다는 거지. 잘하셔야 돼. 금방 한다니까. 전 청년이다. 전 어린애다. 전 장성한 사람이다. 이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다 틀리죠. 그죠? 제가 보는 놈은 다 틀려요. 지금. 장로님이라고 믿음이 이렇게 가 있진 않아요. 장로님을 누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보통 이렇게 왜 교회에서 장로님 하면은 믿음이 좋고, 그죠? 평신도 하면은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고, 이런 그 선입견,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를 얘기를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거야. 나는 아직 덜 자랐다. 예수도 알고 하라고 하니까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는 덜 자랐다. 하는데 안 돼요, 그게. 망치만 두고 무시하는 거 똥 한번 치고 한번 놔버리는 거지 안 돼요. 이렇게.
그럼 이제 같은 얘기인데 우리가 에베소 4장 13절 15절에 이거란 말이죠. 이거를 자라라고 하는 거예요. growing 성장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장하셔야 돼요. 이렇게. 전도해라. 성장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기도해라. 성장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병을 고쳐라. 성장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도 다 해요. 다 하는데 안 됩니다. 알고는 있는데 안 돼. 안전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이 자라라는 것은 뭐가 자라라는 거예요? 속사람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죽었던 너희 영혼을 살아났잖아요. 살아난 게 거듭난 거잖아. 이게 이 겉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요. 그 사람이 속사람이 커야 돼. 이렇게 왕성해야 돼. 그럼 이 부분을 갖다가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베드로는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어요. 그죠? 여기 1장인데 여기 베드로전서 2장은 뭐라고 말하냐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장 몇 절입니까? 2절이죠. 다 같이 시작. 하나 이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합니다. 자라야 구원에 이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돼. 이런 개념을 우리가 안 가지고 있는 거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어. 이제 이런 거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되는. 그럼 뭘 먹고 자라느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습니까? 그 신령한 젖은 말씀이죠. 당연히 말씀이에요. 갓난 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냥 젖을 먹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젖을 먹으면은 그 1절처럼 악독과 괴일과 외식하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말이 엉망이고 세속적이고 막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젖을 먹느냐 안 먹느냐의 그 이야기는 먹어라 먹지 말라가 아니고 그 신령한 젖이 나한테 필요하다라는 것이 자각이 되면 내가 먼저 찾게 돼 있어요. 갓난아기가 이렇게 젖을 달라고 우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게 돼 있다니까. 이렇게 수동적으로 이렇게 젖을 찾는 게 아니고 아이고 지금은 젖 먹을 시간인데 먹기 싫은데 그래도 먹으라 그랬으니까 굶어 죽을 판인데도 그러고 있다고. 이렇게 이 젖은 그냥 내가 찾게 돼 있어. 그거는 기호품이 아니야. 그건 간식도 아니고요. 외식 산업에서 뭐 사람들에게 인기에 팔리는 무슨 뭐 미각 중심의 어떤 것도 아니고 필수 불가결한 없어서는 아니 되는 생존과 연관된 그런 걸 신령한 젖이라고 표현한 줄 믿고 때문에 그거는 그냥 내가 막 먹고 싶고 그러면 요걸 잘 때 잘한다라는 말을 또 쓰자는 얘기죠. 잘하라. 이건 속사람이에요. 영혼이에요. 그렇단 말이죠. 그럼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을 성령을 최고 먼저 찾은 사람은 앞으로 배나 퍽퍽 자라주고 있습니다. 읽으세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니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자라기를 원하세요. 이 자라기를 원하셔 우리가.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셔요.
근데 뭐냐? 바울처럼 아볼로처럼 그들은 말씀만 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 자라게 하셔요. 이렇게. 예를 들면 의사들이 살을 찢어놓고 꼬맬 수는 있어요. 이렇게요. 주사도 맞죠, 그죠? 그럼 주사 맞고 꼬맸기 때문에 이게 막 붓는 겁니까? 아니요, 이건 하나님이 이미 붓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안 붓는 건 안 붙어버려요. 통상적인 하나님의 보편적 은혜가 뭐냐면 상처가 났죠? 이렇게 하면요, 아물도록 하는 섭리를 우리한테 베푸셔요. 그래서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 고치시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하나님은 뭐하냐? 하나님은 여기는 자라나게 하신다. 자라나게 하신다. 하나님 우리가 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자라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옛 사람이 아니고 이걸 새 사람이라 그래요. 비로소 그걸 새 사람이라 그래요. 새로운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물론 옛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대로 보존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내 안에 새 사람이 있어. 새 사람이 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새 사람이 이렇게 커 나가면은 성장한 사람들끼리 놀아요. 여러분들 애들하고 놉니까? 애들이 어른하고 또 그러면 또 놀기 좋아하나요? 안 그래요. 성장한 사람들 그 레벨 수준에 맞는 사람끼리 어울리는 보편타당한 법칙처럼 교회에서 영적인 흐름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고 제가 또 봐도 그래요. 그리고 저는 그런 말을 뭐라 그러냐면, 야, 목사님하고 나하고 어느 목사님 만난 말이야 참 너무 좋아. 막 우리 분위기는 막 그냥 돼지가 여물죽에 막 코를 쳐박고 막 그냥 먼저 먹으려고 굴굴거리는 분위기야. 그냥 굴굴거린다 그래, 굴굴. 이렇게. 똑같은 목회자들이 해야 돼요. 그거는 이상과 사상과 뭐 그런 것이 좀 안 맞아도 좀 그런 건 있겠지만, 그 분위기 뭐냐, 영적인 수준이 맞으면요 잘 통해요. 잘 놀아. 이렇게. 가치관의 문제가 아니고. 그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초등학교 1학년하고 아버지 뻘 되는 그런 어른하고 어떻게 같이 놀 수가 있겠어? 같이 있을 수는 있고 대화는 나눌 수가 있어도 대화의 내용은 깊지가 않겠죠. 형식적인 그런 것만 이렇게 될 수밖에. 예수님과 대화가 잘 되려면 여러분 예수님 수준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올라갈수록 예수님이 너무나 고맙고 소중하고 중요하고 너무나 귀한 분이라는 걸 체감한단 말이야. 이 무슨 말인고 도대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럼 에베소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이제 세 사람에 대한 얘기란 말이야.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죠? 이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찾아보세요. 21절, 24절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예배에서도 보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여호와의 오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부심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아멘. 이거 봐.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자라버리면은 내가 양복을 입었죠? 그럼 양복이 보이죠? 새 사람을 입으면 그 사람을 딱 겉모습만 봐도 새 사람인 줄 알아버려요. 입는다라는 것은 이거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새 사람으로 태어나라 뭐 이런 동사가 아니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먼저 보내는 넥타이가 아닌 이거 뭐라 그러지? 그거 여름에 그거 입었죠. 그러면 그 모습이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새 사람이 이렇게 딱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목사들한테 가르침을 먼저 받으라는 거예요. 첫째.
그러니까 새 사람을 되어지는 동기 유발의 필수 불가결 목사의 설교가 재밌어요. 목사의 설교가 어렵다. 목사의 설교가 듣기 싫다. 네.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겠지만 내가 성경을 봐서는 잘 알지 못하죠. 그래도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 조리해서 잘 이해하기 쉽도록 조리를 해서 탁 식탁에다가 올려놓으면 맛있는 음식이 되잖아요. 이거 사실 그대로 되면 이거는 무를 그냥 먹는 거거든. 그냥 그냥 고등어로 그냥 먹는 거 같거든요. 근데 이걸 잘 요리를 해서 이렇게 설교라는 그런 진수성찬을 차려놓으면 첫 번째 그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동기는 뭐냐? 가르침을 먼저 잘 받아라. 가르침을 받아라.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렇죠. 옛사람은 이걸 구습이라고 해서 옛날 고 습관습. 옛사람은 이거 어때요? 아웃크로트 벗어버려야 돼. 새 사람을 입으라. 인크로트. 이겁니까? 이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때 뭐예요? 심령으로 보자. 심령이라는 것은 이게 영혼이라는 개념이에요. 영혼 또는 속사람 뭐 같은 내용이겠죠. 이것으로 새롭게 되어서 어때요? 새 사람을 입어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 중에는 뭐예요? 유혹 같은 거, 뭐 기타 뭐 구습. 이게 그게 구습이니까 세상적인 것도. 이런 거 가치관의 전이가 이렇게 일어나게 돼 있어.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가치관의 전이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막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나는 그렇지 못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이고 나는 나야 뭐 그렇게 살면 됩니까?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이런 게 이미 전이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이렇게 가치관의 전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목사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은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거고 말씀의 내용은 예수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어딜 봐도 마찬가지야. 뭐 신령한 것을 사모한다라는 얘기나 말씀을 거듭났다라는 거나 다들 막 아는 것 믿는 것 이거 말씀 아니야? 아이랑 똑같아요. 아디나. 그래서 시금석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이 힘들게 펼쳐지는가, 귀찮아서 펼쳐지는가, 아니면 마지못해 펼쳐지는가. 여러분들 뭐 집에서 성경들 보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뭐 성경들선 달고 사니까. 아니면 그냥 아예 성경에 뭔가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되라고 하는 잘한다, 장성한 분량 이런 것과 나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야, 그것이. 지금 내용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요. 성경 말씀 잘 알아. 그거라. 다른 건 없어. 그래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로마서 6장 4절이야.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자라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내가 리폼이 돼갖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로마서 6장 4절. 다 같이 읽어. 6장 4절 중에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이 표시를 내가 해놨잖아. 이 중요하다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해야 돼. 새 생명 가운데 행하셔야 돼요. 아멘.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니까. 그러니까 살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 당연히 새 생명 가운데 살겠죠. 거기는 악이라는 게 없고 불신이라는 게 없으니까 당연히 완성된 거겠죠. 하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가 살라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야. 새 생명 가운데 행해라. 새 생명 가운데. 성경 두 구절 남았죠? 이것도 중요하다고 얘기한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 11절 1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10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내가 성장해온 인생살이를 갖다 얘기한 거예요. 뭐예요? 어릴 때는 소꿉장난 노는 게 최고 재밌어. 한 달에 돈 10억 버는 것보다 더 재밌어. 그게 최고 재밌고 그게 최고예요.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제가 어릴 때는 어리다 그래 초등학교 3학년 때예요. 진짜 갖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간 찝차였어요. 예전 장난감이 없으니까 어느 날 동네에 부잣집 아들이 그 찝차를 하나 가지고 노는데 크기는 얼마나냐면요. 크기는 요 물병에 요 반만해. 딱 반만해 요만해. 빨간 여러분 저 군대 찝차 있죠, 찝차. 그러니까 이제 되게 지금 보면 조잡스럽겠죠. 그 상품 상태가. 근데 그때는 그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멋있는 장난감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빵빵빵빵 하면서 그런 걸 자식이 막 갖고 노는데 너무 그게 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것만 있으면은 나는 천하로 나가신 거였어요. 근데 어쨌든 나중에 그게 나한테 하나 생겼어요. 어떻게 했느냐? 부엌에 들어가고 그 기름 있죠, 기름. 들기름 같은 거 그런 거 병에 담아서 이제는 먹었죠. 그걸 하다 막 닦았어요. 이렇게. 그게 기억이 나. 그게 막 너무 막 소중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싹 끌고 나서 또 받고 다 털고 막 기름칠 싹 하고 그 빨간 플라스틱 이런 빨간색이잖아. 바짝바짝바짝한 게 아주 막 너무 소중한 걸 내가 가진 거야. 그게 최고야, 그게. 돌아다니는 찝차 진짜 그건 뭐 필요 없어요. 그게 최고야, 그게 최고. 그러나 성장하면서는요 그 일을 버려. 자연스럽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아. 말도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자연적으로 버려지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렇다라는 거야.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러면 말하는 것, 듣는 것, 보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수준은 에베소서 4장 21절 24절 말씀을 참고한다면 구습이죠. 옛사람이죠. 그거를 어린아이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자연적으로 버려지게 되어 있다니까. 초등학생하고 고등학생하고는 벌써요, 내가 의도적으로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잘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물을 보는 눈의 견식이 넓어지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 이렇게 자라지 않고 육신은 어른이 됐는데 영적인 세 사람은 갓난아기로 기저귀 차고 내 안에 있다면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이거요? 첫째는 뭐냐? 이 써놨잖아요, 이렇게. 칠판을 보세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려, 첫째는.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 미래지향적인 가치관이 설정이 돼요.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확실히 마주 보리라. 얼굴과 얼굴을 확실히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때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천국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해요. 이 가치관이 어때요? 미래적으로 바뀌어. 현실의 만족이 아니고 이게 현실 만족 얘 골 때리는 거야 이거 현실. 한번 써볼까? 현실. 이 현실 만족. 이 현실이 부족하면 불만족하고 채워지면 만족하고 그렇게 살아야죠. 하나님은 그 부분을 분명히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이 무엇을 우리 보고 추구하라고 하느냐? 미래지향적인 걸 바라보라는 거. 왜? 너희는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입니다. 뭐 안개 때의 그 시간에 뭐 일생을 다 투자하고 뭐 그럴 필요 없잖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가치관이에요. 미래지향적인. 그런 미래지향적인 가치관이 딱 설정되어 있는 사람은 우리 모두가 봐도 알아. 그런 사람, 굉장한 사람. 현실적인 사람은 또 금방 또 알고. 말씀대로 똑같이 듣고 말씀대로 행하기도 하지만 안 잘한 사람은 일이 안 됩니다. 믿음이 없어서 되고 안 되고 그런 표현도 타당한 표현이겠지만요. 저는 더 실질적인 표현을 쓰자면 안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안 자랐기 때문에 그 일을 수동적으로 하고 그 일을 해도 힘들고 그 일을 해도 안 되고 그 일을 하면서 재미도 못 느낍니다. 안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껍데기는 컸는데 이래서 그래요. 이래서. 성경 구절 하나 남았죠? 저는 4.19 이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따라합시다. 황 목사님은 4.19 이거를 좋아한다. 장관님 4.19 이거가 뭐예요? 4.19 이거요? 한번 똑똑한 척해도 알아야 할 건 모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내가 몇 번 얘기를 했다. 난 4.19를 좋아해.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따라합시다. 갈래 4.19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회사하는 수고를 하노니. 한 번 더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회사하는 수고를 하노니. 자, 결론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지금 바울이가 수고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뭐냐? 좀 세상명이 잘하죠? 뭐가 잘하느냐? 예수님의 형상으로 잘하는 거야. 형상이 충만할 때까지. 그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자리만큼으로 해서 쫙 교체돼서 예수의 마음으로 꽉 충만해져. 예수의 형상의 마음으로. 육신적으로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예수의 형상으로 꽉 차죠. 실제로. 그래서 써놨잖아. 붕어빵 틀이라고 인생은. 여러분 붕어빵 틀이요.
밀가루를 넣었는데 붕어빵 틀에 밀가루를 반만 넣으면 꼬리가 안 나와 버리잖아. 쓸데가 없어. 아니 꼬리가 안 나왔네. 꼬리 쪽부터 붓네. 또 적게 벗어. 머리가 안 나와. 상품 가치가 없어. 쓸데가 없어. 차야 돼. 차야 돼. 꽉 충만하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충만하라. 이게 안 자라서 그래. 안 자라서. 우리가 예배 생활이나 신앙 생활이나 앞으로도 계속 하시겠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예배 생활을 그만둘 일은 거의 0%예요. 왜? 그 말이 성령이고 그 말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에 참빛 빛이 있었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이지만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에 혹시 재미가 없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안 자랐기 때문에 그러세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냐. 안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중학교 그 학생의 수준의 일이 재밌는 거야. 근데 교회에서는 뭐예요? 한참 윗단계 어른에 무슨 큰 대기업의 회장이 생각하는 그런 개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재미가 없지. 성령께서 여러분을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걸 분명히 믿어요. 자라야 돼.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어느 정도 잘하셨을까? 예수님은 완전히 성장하십니다. 종료주일에 보이는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첫째는 겸손이라고 보냈어요. 첫째는 겸손한 모습. 두 번째는 뭐냐? 이 성장한 모습이에요.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려다 하고 막 자기를 막 위유지만 환영하지만 저놈들이 이틀 후에 나를 죽이려고 돌멩이를 집어 던질 자라는 걸 주님이 알아요 몰라요? 그래도 그냥 가요. 그거는 성장한 사람만 갈 수 있어요. 성장한 사람만 말씀을 따라갈 수 있다. 이 말씀이 멀면 안 돼.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 겸손하죠. 아 예수님 말씀 따라갔으니까 우리도 말씀 따라가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 뭐 은혜를 또 받을 수도 있겠죠. 기도를 할 수도 있겠고 뭐 다 해요. 하기는. 그래도 안 돼. 왜? 이유는 아직 안 자라기 때문에. 그 이유로 제 말이 좀 이렇게 좀 힘들고 40분 설교 지나가면 벌써 지루하고 힘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당연히 그래야 돼요. 안 자랐다면. 어린애 안 쳐나봐. 10분만 지나봐. 그래서 여러분들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하는 건 따라합시다. 말씀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다. 말씀은 영이다. 말씀은 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항상 주님 내가 잘하게 내 생각과 내 행동이 잘하게 하옵소서. 그 나를 너무나 잘하시는 주님 그분을 의지하시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